어떤 것이 내 지금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좀 끌고 가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으면서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내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또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온전히 그것이 믿어져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한 복음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마음으로 모셨어요. 이러고 그냥 생각한 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진짜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그런다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신명기도 말씀 못해도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심리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막 계산을 하고 또 말씀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내게 복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아직까지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진실되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로마서 강의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로마서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강의가 어디서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해석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 신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 신들. 그냥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초점이라고 지금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절대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 수 없고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1장, 2장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실 것이다. 우리 뭐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잖아요. 그죠? 진노의 날 그날까지 우리가 좀 뭘 진노로 쌓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로 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것, 고집.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집은 절대 우리의 고집이 있으면요, 우리의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집과 가야 되는데 저도 왜 정씨 고집 고집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은근히 고집 좀 있거든요. 고집 꺾어야 될 것 같아요. 꺾어야 돼.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전부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두었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어디서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요. 왕이시 저게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제물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에게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게요. 3상 15장. (23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룩한 것은 전치는 죄악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죄악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들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면 그 죄가 두 가지 죄예요. 점치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뭐가 점치는 것이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 뭘 거역했어요? 사울이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점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에 점치는 마음이 뭘까요? 점치는 마음. 혹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성경이 이렇게 읽거든요. 점치는 마음. 사울왕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혹시 아가강을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이 짐승을 진멸하지 않았어도 소와 양을 남겨놨어도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게 점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점치고 있는 거예요.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이것이 점치는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이 점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점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뭐예요? 완고한 것. 나오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것이 아까 우리 그 로마서의 2장에서 보셨을 뭐였어요? 고집. 맞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완고가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숨겨놨는데 사무엘이 딱 왔어요. 소리가 딱 들렸잖아요. 왕이시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벌써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발각된 거잖아요. 다 발각된 하나님 앞에도 드러났고 사람 앞에도 드러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죄악도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정상이잖아요. 드러났으니까. 드러났는데도 뭐예요? 그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완고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아까 2장에 나왔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뭐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안에 우상을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내 안에 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완고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마귀가 다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는, 이 마음으로 믿어가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절대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 다 빼내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다 빼내고 내 고집, 내 완고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때, 그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정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이 끝까지 내 길을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완고한 마음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씀도 이 말씀 밑에 또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놓고 13절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지 않게 예수님이 다 십자가 졌으니까 그냥 나 구원받길 원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날개를 달아주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깊이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혹시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시면 13절에 관주가 달려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혹시 어디라고 써있는 거 보이신 분이 계시나요? 조그맣게 몇 장, 어디 몇 장 이런 거 안 써있나요? 네. 제 책에는 관주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거든. 유엘서 2장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주 성경이잖아요. 유엘서 32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와 함께 해석을 하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유엘서 2장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요엘서 2장은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1272쪽 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볼게요. 1272페이지 73페이지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돼 있죠. 똑같은 말씀 있죠. 네.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무슨 분위기가 나나요?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환란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살아날래? 뭐 이런 상황까지 일어날 때 맞아,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 주여 그런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분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때나 그 얘기예요. 어느 때나 환난 때이든 고통을 당할 때이든지 미움이 있을 때이든지 원수가 있을 때이든지 내가 핍박을 당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신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환난 때도 주님을 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기쁠 때도 주님을 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때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 아무 때나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못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주님의 주의 이름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볼게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이 얘기는 언제라는 얘기예요? 언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쓸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쓸 때.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나와 원수된 사람 앞에서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나와 원수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나가 원수 맺은 사람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그런 행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요.
어려우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셔요. 이제 그 앞에 지금 32절을 읽었잖아요. 19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이죠.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제 10절 앞에 보면 19절 앞에 보면 이제 뭐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난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핍박 때. 그때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넘겨져서 잡혀갔을 때 쉽게 말하면 잡혀갔을 때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잡혀가서 너 예수를 믿고 죽을래? 아니면 뭐 예수 부인하고 살래?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때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정말 부인하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아니면은 끝까지 시인하고 여기서 죽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가? 성령님이. 그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순교하실 때 그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했던 그 말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입으로만 신하면 여러분 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신했죠. 여러분 다 예수님 인정하셨죠. 예수님 여러분 영접했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나 그래 구원받았어 이러고 살다가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너는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쳤던 최종은 어떻게 되겠냐. 난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모습들 보면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쉽게 보지 마시고 정말 제가 이제 다 연결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구약을 다 연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구원받는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내 입술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